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회복을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가 회개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다짐하는 순간이 되게 하셔서 그저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예배의 순간들을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내일부터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되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지난 한 주간의 범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있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죄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오며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저희들의 죄를 반복하여 짓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보도를 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서호교회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꼭 승리케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속히 진정되고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국회가 개원을 했지만 여전히 토론과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대치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곳저곳에서 불만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보겠다는 야심찬 정책도 발표되었지만 과연 잘 될까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피로도가 높아지고 예방의식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영상으로 혹은 가정예배 순서지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예배에도 풍성한 영적 생명을 또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 진정과 신령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서 온전한 예배자로 잘 세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하여 드리고 장학과 구제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일에 저희들 더욱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업에 기름진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하여 드린 예물이 있고 주일원금으로 드린 예물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그 믿음을 복되게 하시며 그 생업을 기름지게 하셔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갈 때에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68쪽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회개가 있는 예배,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확진자 치료와 그리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를 쓰는 한편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치료할 백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아래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치료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해야 최소화할 것인가, 여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모두에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한 앞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 변하게 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온 국가적 역량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난 화요일에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까지 무려 1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코로나19 이후에 후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로의 도약을 공언하기도 했지요. 이런 상황인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말하기를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19를 퇴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 계속 이어져 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방역 당국에서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또 인지하면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의 종식, 코로나19의 퇴치이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는 코로나 퇴치만이 아닌 이제는 코로나19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른바 위드 코로나, 이러한 삶의 방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 또 코로나19의 종식, 이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새롭게 정착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많은 부분에서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처럼 계속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요동치는 환경,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결코 코로나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 새롭게 적응해 가야 하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중요한 문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환경이 변할수록, 상황이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무엇보다도 예배를 바르게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의 편리함과 편함을 따라가는 마치 이스라엘의 산당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의 온전한 예배,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여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무수한 아주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11절에 보면 좋고 비싼 제물인 순양의 번제와 그리고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부를 만큼 드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뿐만 아니라 월초에 드리는 월상 예배, 그리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죠.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14절을 보면 무교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 등과 같은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절기 예배도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고 좋고 비싼 제물로 이렇게 넘쳐나는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11절에 보면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들이 다 무익한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그 예배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라고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못 견디겠다고 하시고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 무수한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 삼아 드리는 그 제사를 보면, 예배를 보면 번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감사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들을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제물이 감사와 찬양, 경배와 헌신, 화목을 위한 제물이에요. 그거는 번제나 화목제나 여러 감사제의 제사,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회개의 제물이에요. 즉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사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먼저 번제나 화목제, 기타 감사제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제물, 그 경우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물이 부족해서 찬양과 경배, 헌신과 화목을 위해 드리는 그 제물이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더 많이 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 제물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실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 즉 회개의 제물, 이 회개의 제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무수한 제물은 다름 아닌 회개의 제물, 즉 속죄의 제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속죄를 위한 제물을 무수히 많이 드렸지만, 비싸고 좋은 것으로 넘치게 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회개의 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못 견뎌 하셨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 더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까지 우리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그런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통회함이 있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의 감사, 진정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의 찬양과 경배와 헌신과 화목, 이 모든 것들은 마치 기초가 부실하거나 기초가 썩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화려하고 비싸고 무거운 것들을 더욱더욱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거짓으로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충성, 이러함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그것의 출발은 온전한 회개가 살아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많은 것들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는 핵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어떤 죄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러한 죄들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그 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비로소 감사와 찬양이 더욱 넘치게 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기쁨과 헌신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그러한 죄악들을 반복해서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통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죄에서의 돌이킴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자기 갱신으로 이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범하는 죄를 보면 한순간의 실수로 범하는 이례적인 그러한 죄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복해서 짓는 반복의 죄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씻어내야 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하고 그 죄를 범하는 악한 행실과 행악을 버리고 고쳐야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탐욕을 부리는 모습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것이 음란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기심이 죄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죄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짓을 일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늘 남 탓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재물에 대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적 게으름이 그분의 죄된 모습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죄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해야 할 죄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든지, 또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만큼 자신의 죄된 모습을 자신의 죄된 모습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때 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뒤로 미루게 되면 자칫 2번, 3번 반복해 가면서 그 죄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나중에는 죄를 인지하는 그 감수성이 무뎌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빠를수록 좋고요. 회개는 깊을수록 좋고요. 회개는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영성이 살아있습니까? 회개, 이런 말을 들으면 왜 자꾸 죄만 이야기해? 이렇게 반응하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그곳에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한 그 죄에서의 돌이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더 성숙한 삶의 변화,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회개를 통해서 예배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셔서 최근에 나온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주 중에 제가 제일 처음 사역했던 그 도봉교회,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도봉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황명식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책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책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더 좋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그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통해서도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지만, 뿐만이 아니라 그 책을 저에게 보내주신, 부족한 저를 생각해서 그 책을 보내주신 그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더 감동이 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85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도 벌써 18년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목사가 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된다면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그저 감동할 따름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목사직을 올곧게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책의 이러한 글귀들이 제 마음을 두드리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연로하신 나이 많으신 그 노 목사님의 그 귀한 격려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보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참 선한 일로, 선한 행실로 생각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기쁘고 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회개하는 신앙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즉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그 귀한 책을 보내주신 목사님의 행위는 분명 선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극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무엇이 선한 행위일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선행이고 군인은 세다고 힘있다고 그래서 강탈하지 않는 것이 선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행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면 거짓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가르치는 분이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직원이면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그래서 부정하고 불의하고 부패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의 일을 합당하게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와 같이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고 배려하는 일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성도님들이 드린 맥주 감사 헌금 중에 50%를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서 나누는 일, 선행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는 지체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더 잘 세워주는 일, 선행입니다. 내 주변에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그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는 일, 선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일, 선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흔들리기 쉬운 요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회개가 살아있는,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한 기쁨과 참 감사의 그러한 복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회개를 넘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선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또 후퇴하기 쉬운 오늘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즉 회개가 살아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자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 회개를 넘어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오늘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더욱 온전한 예배를 잘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신앙을 통해 이제는 저희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교회들,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코로나19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전 건축이 재정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건축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과정을 우리 온 국민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 믿음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 속에서도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을 아버지 앞에 아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으로 또 사람의 힘과 지혜로만 건축되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은혜로 지어지는 성전 건축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건축되는 성전이기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아버지께서 지어주시고 이루어가는 성전 건축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오늘도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확인하면서 또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 그리고 단체 식사 등은 당분간은 우리가 좀 더 절제하고 또 조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그 교회의 정규 예배는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와 같은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교회 예배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은 지금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동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휴가철에 이동하실 때에는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시고 또 가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는 거라든지 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그러한 일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하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김준겸 집사님, 송윤정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어요. 그 같은 동네인데, 안산에 있는 같은 동네인데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더 은혜롭고 또 승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불규칙하지요. 특별히 건강 여전히 잘 계속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 가운데 믿음의 또 기도의 승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진정한 회개를 통한 온전한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